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받고 시작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237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매주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미워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파친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237 전도는 이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개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둘째, 보좌의 축복은 237 나라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고 싶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7 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싸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되시려는 줄 아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가서 요구를 했어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 요즘 같으면 총리 자리는 달라. 이제 그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과 비슷하다는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정치인들이 우리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셋째, 보좌의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상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부부가 만나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그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 3주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도 주신 언약이, 그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매일 듣는 정세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조카 롯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뭐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정시예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특심으로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누굽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며 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과 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런 뭐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칠 때 그런 거죠. 언약.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2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을 세계복음화와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 많은 뼈들이 다 죽어있는 그런 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절에 보면은 이 땅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 하나님이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 우물이 귀한 시대에 경쟁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뺏었는데 우물이 큰 재산 아닙니까? 또 파는 데마다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양보했는데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뭡니까? 번성하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 이거죠. 그렇죠? 셋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교회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보하게 돼요. 다 양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누구와 갈등하지도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과거에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셔요. 그 상처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다 고백을 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뭐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게 안 없어진다. 과거의 상처. 여러분이 그 과거의 상처를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히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힘들죠. 그거 다 버리시라니까. 그렇죠? 다 버리셔요. 평안하게 사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웃삿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이 불신자 왕이 봤잖아요. 그렇죠? 불신자의 가정과 그 뭡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을 다 본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둘째,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제한적인 집중, 절대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내스 집중을 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지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죠. 내가 행복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부부간에 너무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자녀들을 기르면 다 새가 둥지 떠나듯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남는 건 부부거든요. 부부가 행복하면 그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싸우고.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 갈등이 있고 황혼이혼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늘 갈등이 있으면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이 행복하면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전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강화역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정시예배 축복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사람들이 필요한 행복이 있어서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없는 그 행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게 바로 플랫폼 전도 아닙니까?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행복을 누리다 보면은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이 진짜예요. 그렇죠? 조급하니까 문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